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헌혈하는데도 정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헌혈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헌혈, 자, 정년이 몇 살이겠습니까? 헌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동네인가 보다. 65세입니다. 예. 그런데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고 눈물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생애를 디자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건물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이 됩니까? 이 건물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지어진 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지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설계하고 어느 회사는 시공, 공사를 하고 또 어느 회사는 감리를 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은혜는 없어요. 저는 좋은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스크랩을 하는 사람인데요, 헌혈왕이라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손홍식 씨라고 하는 분인데 무려 500번을 헌혈을 했어요. 좀 놀라주시길 바랍니다. 이 강사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와! 읍스! 이렇게 해서 좀 놀라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뭐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네스북에 헌혈왕으로 올라있는 손홍식 씨가 500번째 헌혈을 마쳤는데 이분은 자신의 B형 혈액 500cc를 헌혈에 혈액원 496회와 병원 4회를 합쳐 500회 기록을 세웠다. 1984년 5월부터 헌혈을 시작한 손 씨는 누적 헌혈량은 25만 cc, 60kg 몸무게의 성인 50여 명의 혈액량에 해당된다. 94년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들에게 신장 한쪽과 간 절반을 떼어주기도 한 그의 목표는 헌혈 정년인 65세까지 최소한 700번을 돌파하는 것이다.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 항상 헌혈을 합니다. 뭐 우리 광성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헌혈을 하려고 가니까 목사님, 동남아에 최근에 여행했습니까? 여행 갔다 왔거든요, 동남아에. 그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헌혈을 하고 싶으나 거절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뭐 몸에 간염이 있다거나 잠을 너무 많이 못 잤다거나 다음에 장기 복용하는 약이 있을 때 헌혈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건강해야 헌혈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축복의 유통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니다. 맥을 잡자. 자, 맥을 진단해보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진맥이라고 그래요. 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맥? 산맥이라고 그래요. 광물질이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맥? 광맥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전체의 맥을 잡으면 이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소위 salvation history, 구원사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게 만드는 거죠. 요새는 뭐 자주 천국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책 읽을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새 것일수록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때로는 새 것이 엉터리일 수가 있습니다. 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씀과 위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충족성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간증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성경은 충족하다. 할렐루야. 충족한 거예요. 집안이 평안하려면 내 남편은 내게 충족하다.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편들이 많은 곳에 가서는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주신 아내를 즐거워하십시오. 네, 아멘. 할렐루야. 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충족하게 생각해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해서 경제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은 내게 충만하시다, 충족하시다, 은혜가 된다, 이런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이 생기질 않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했지만은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른 게 부러운 것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책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굶으면서 책을 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책에 파묻혀 살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문학, 역사, 철학 해서 인문학, 문사철 아닙니까? 인문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상상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나 제가 신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처님 뭘 사줬느냐? 위인 전기전집을 사주었어요. 신약을 읽으면 그때 사주고, 그때 뭐 요사에 가면 옛날에는 짜장면 먹는 게 그래 소원이었는데 그거 왜 짜장면을 그래 먹고 싶었는지. 예. 요새 뭐 짜장면에 대해서 또 어느 채널에서 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밝힌 데가 있더라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만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면 논술이 해결돼요. 여러분 논술 학원에 가서 특별히 별로 안 해도 왜 성경 열심히 보면 문단, 주제 분석하는 거, 문단 나누기, 이거는 성경 읽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원래 경전은 어떻게 하느냐? 소리를 내어서 읽어요. 이걸 독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글 읽는 소리가 단밖에 나가는 집안은 흥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이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이 소리를 내가 읽으니까 내가 은혜 받아요. 동시에 잠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비몽사무간에 들어도 귀로 먹는 보약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읽는 소리,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듣는 사람에게도 복을 끼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읽는 문화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혀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군에 갔어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등 성명을 분명히 낼 수 있어요. 성경 시편,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 관등 성명을 딱 해서 하면 야, 너는 멋있구나.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의 대표에서 항상 전입신고를 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전광석화처럼 좀 믿어주세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이 신고를 받는 분이 뭐 사령관이나 뭐 대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왜? 그냥 똑부러지게 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성경을 어릴 때에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목소리 좋아, 박력이 있어. 옛날에는 지금은 충만하지만 그때는 날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지나가면 그냥 찬바람이 싹 돌 정도로 되니까 대한민국에 제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은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우리 오늘 피택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저 아래 동네 분인 것 같은데 이까지 어떻게 와서 사시는지. 어떻든 발음 정확해, 내용 좋아.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기도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교회도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흥하는 집안도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집안도 이유가 있어요. 차마 망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말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맥을 잡아야 돼요. 성경의 맥을 잡지만은 동시에 신앙생활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는 원리를 말씀드리지만 낮에는 영적인 실사구시,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 적용적인 겁니다. 예. 신앙의 맥을 잡읍시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절입니다마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디가질 것이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얼마나 똑 부러지는 원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암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늘 낮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뭐 이거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딱 남편의 눈에다 눈동자를 맞추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아내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남편도 윤택. 이게 적용이죠, 적용.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복을 받느냐, 그릇을 잘 준비하느냐, 남 잘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 이걸 여러분 들은 어떤 교훈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확신으로, 이거 정보만 그렇게 아는 차원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불같은 확신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 능히 돌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어봅시다. 인터넷에 검색에 두드리기만 하면 엄청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내 확신으로 굳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보가 좀 적어도 확신이 충만한 사람하고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확신이 결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삶의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정보를 가졌다는 것이 내 확신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6권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집의 가정에 신방을 해보면 집사님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는 그래요. 목사님이 정해주세요. 아니, 목사는 목사가 정하는 말씀인데 왜 자기가 정해야지 왜 나보고 정하라고 그래? 심지어는 모태신앙인 집에 갑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 잘 부르는 찬송, 가정 주제 찬송이 있잖아요. 집사님 몇 장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 정보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좋은 찬송이면 많으면 뭐합니까?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내 체질화가 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체질화, 내 확신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나 손자들이 군에 가잖아요. 육군훈련소에 가면 6주 혹은 4주 동안 뭘 하느냐? 제식훈련을 합니다. 제식훈련은 차렷, 열중시어, 앞으로 가, 좌로, 우양우, 좌양좌 이런 걸 해요.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군인의 기본이에요. 다음에 총검수를 합니다. 우리 때는 16개 동작을 했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나실 텐데 16개 동작을 아침 먹고 나서 하고 오후 시간에도 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은 거 합니까? 여러분,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교육은 정보의 전달입니다. 훈련은 뭡니까? 그 정보가 뭐 해야 된다?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체질화가 될 때에 능력을 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 자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생들에게 정보로만 주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가 보다 할 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음성을 들려줬지만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장에게 사사인 엘리에게 뛰어갔잖아요. 이게 반복되니까 깨달았어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찾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잡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겠나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확신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정보로만 들으면 어떻게 그물을 내립니까? 내게 주신 말씀 사명으로,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정보는 너무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도 제자훈련을 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능력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 고백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 카더라 통신, 그거 말고 내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할 수 있느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낮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세계를 압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회가 어려운 분이 계시고 정말 목회가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윈윈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웬만큼 보면 잘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남들이 잘 됐다고 그럴 때 박수를 치고 너무 기뻐해 주세요. 그러나 마음에 캥기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남 잘 됐다 그러면 뭐 아파트 단지 새로 섰겠지. 아파트 단지 새로 섰다고 교회가 다 뭉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그 목사님 열심히 하셨지, 그 목사님 설교 잘하시지, 그 목사님은 두루 인간관계를 잘하시지,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존중하시지, 이는 덕담을 하면 좋은데 그걸 안 하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단순한 겁니다. 제가 왜 장가 간지를 아십니까? 제가 제 친구들이 장가 갈 때 박수를 치고 사회를 많이 봐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하객들, 내빈들이 저 사회 보는 젊은이가 누구냐, 핏발치는 문의가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뭐냐, 내 친구들 장가 갈 때 축복하고 선물 잘하고 푸조 잘하면 때가 되면 나도 장가 갈 수 있으리라. 주님이 장가 보내주셨을까요? 장가 잘 가서 좋은 아내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삽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딱 돌아서더니 여보, 당신이 나를 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거 듣는 대한민국 남자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왼수야,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결혼 30년이 됐는데 그 정도 이야기 듣고 살면 꽤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들이 그 말을 듣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보,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구려. 이 순발력,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이제 깨달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기 만복이란 만 가지 복입니다. 모든 복을 주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주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야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내 심령의 그릇, 내 삶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 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지 못한 나를 다 대야지 왜 주님께 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저는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단순하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학 가는 친구들, 옛날에 김포공항, 영종도, 인천공항 생기기 전 아닙니까? 유학 갈 때 열심히 공항까지 나가서 섬섬옥수 붙잡으며 흰 손수건 꺼내가지고 막 흔들어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저는 단순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나도 유학 보내실 때가 있겠지. 여러분, 인생은 복잡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유학을 주님이 보내주셨겠습니까? 보내주셨어요. 왜? 이 마음, 남 잘 되는 거, 장가가는 친구들, 잘 되는 친구들에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인 줄 알고, 또 유학 가는 친구들에게 잘 다녀오라고 축복해 주는 거,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오늘 제가 그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특별히 여기 젊으신 분들도 2층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다른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2층만 한번 해봅시다. 구제를 시작. 드라마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꿰는 사람들이
이 한 절 가지고 더듬거린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자, 1층에 인해 전술로 나갑시다. 1층에 1층 9절을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 남에게 은혜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뭘 약속했어요? 자기도 행복해지고 자기도 윤택해지고 자기도 은혜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도 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등쳐 먹는 사람, 제가 지난번에 구원파 박옥수 측하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많은데 악랄한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이단들은 자기들끼리 놀았어요. 뭐 신앙촌이다 해서 박태선이 있잖아요. 통일교 자기들끼리 놀았는데 신세대 이단도 변종이 많거든요. 올라가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뭐 산옮기기를 한다, 뭐 추수꾼이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렇게 믿고 또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일가 친척이라든지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다든지 할 때 수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꿈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아주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를 음해하고 있어요. 다음에 황당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 황당한 이단은 안상홍 증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 않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황당하잖아요. 우리 교회 저 좀 떨어져 있는데 성탄에 뭘 붙여놨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플래카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안상홍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따라합시다. 황당하다. 악랄한 이단도 있고 황당한 이단도 있고, 또 족보를 따지면 교묘한 이단이 있어요. 교묘한 이단은 어디냐? 구원파 박옥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아직은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변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자기 내부에 있어서 내공을 길러서 영적으로 진리로 세우기도 쉽지 않은 시점에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통이냐 이단의 분별을 여기 없어요. 뭐 최근에는 지난번에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부터 각가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폄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분명하게 좀 챙겨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권사 정도 됐으면 권사님들은 분별력이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돼요. 무슨 력? 분별력이에요. 권사님들이 분별 없이 온 천지 사방 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게 있고 안 들어야 될 게 있고, 특별히 후배들이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분별력 있게 딱 해줘야지. 권사님이 분별력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이분이 이단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고통이 되죠,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죠. 내가 그런 거 봤어요. 대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심지어는 안수받은 집사들까지 이단에게 포섭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영적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합니까? 피하 간의 구분입니다. 적이냐 우리 편이냐 아군이냐,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군에게 총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런 적전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전투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예를 들면 비행기가 떠도 이게 적기냐 아니면 우리 국군의 우리 공군의 비행기냐, 이걸 빨리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영적 상태, 내 아내의 영적 상태,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가 뭐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자,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합시다. 성도와 교회는 격조 품격 있게 마련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비교하면 격조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서울에도 안디옥 교회, 대전에도 안디옥 교회, 부산에 안디옥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 천지 사방에 다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는 교회로 돼 격조 없는 교회, 품격 없는 교회, 혼란한 교회,
갈등 있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역사 이래로 교회사에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 그래요. 나라의 격을 뭐라고 그럽니까? 국격이라 그래요. 국격. 교회에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도 격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뭡니까? 처음에 병급이 있어요. 병사급. 다음에 위관급이 있어요. 위관급 위에는 무슨 급? 영관급이 있어요. 영관급 위에는 무슨 급? 장군급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네요. 우리 대전은 계룡대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군본부교에 가깝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주요. 물론 그것이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남편은 방위 출신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위 출신은 국가 복무하는 규율에 따라 된 거고, 인격은 장군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현실적으로 장군이라 할지라도 격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편리하게 그렇게 합시다. 이것까지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장군급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장군이 침 흘리고 자는 거 봤습니까? 장군이 장군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운전병이 운전하고 딱 들어가는데 말이죠, 몸이 이래가지고 그냥 침을 흘리면서 이가 없어요. 그러나 피곤해져는 병급은 말 휴가 나와가지고 침 흘리고 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 머리도 이렇게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장군들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흰자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 이야기를 몸을 돌립니다. 몸을 돌려. 그래가지고 장군들에게는 뭐가 돈이 나오느냐?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장군들의 품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군들이 말이죠, 국물 떨어뜨린 넥타이 맨 거 본 거 봤어요? 신발은 항상 깨끗하게 닦여 있습니다. 왜? 장군이니까. 대한민국의 국군은 대표 선수니까, 장군이니까. 그런데 예비군은 북군복 입혀놓으면 야, 가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웃기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적어도 교회 내에서도, 교회도 병급 교회가 있어요. 영향력이 미미해. 그리고 늘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영적인 거점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로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오고 오는 교회의 로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어차피 믿는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똑 부러지게 믿어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사, 특전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장군급의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 직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품위와 생각과 안목은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했는데 어려울 때는 남이 걸어가다 코를 깨면 아이고 안 됐다. 그러나 남이 성공했다, 남이 잘 됐다, 엄친아 잘 됐다, 그럴 때 정말 잘 됐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뒤틀리잖아요. 왜 잘 말씀드립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누구는 만만이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들은가 사위와의 관계 아닙니까? 오죽하면 인간의 이 참 뒤틀려진 마음이 발동을 할 때 사위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위 잘 되는 거 좋아하시죠? 사위 입만 맞으신 분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답을 안 한 분들도 딸들 가진 부모님들은 미리 대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시간의 방법에 좋은 사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생각이 조금 전에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이 감을 못 잡는 분이 계세요. 미리 아멘 해야 될 때 아멘도 10년 앞당겨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10년 후에 딸들 걱정 없이 다 시집 보내고 할 텐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야. 질투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에게 질투에 한번 사로잡히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이 못난 장인들은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나 요나단과 함께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남들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견디지가 못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니까. 남 잘 된다고 할 때 축복하고 주의 일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목사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목사 인격도 수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보다 더 탁월한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있다고 너무 크게 말하면 제가 곤란해지잖아요. 좀 눈치는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만만이다, 오 목사는 천천히라 그럴 때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때로는 이거 아니잖아, 이것 아니잖아, 이것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기준이 뭐냐? 내 기분에 맞느냐 안 맞느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교회나 스타일이, 목회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성도 훈련시키는 스타일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내실이 다져진 일이라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어떤 이웃이 이것을 복을 받느냐, 이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그때부터 저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마음의 자유를 가지니까 그 마음 속에 저는 장로교회 목사지만은 침 튀기는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성공회도 있거든요.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성공회, 복음교회, 모든 교회를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슨 목사가 됐다? 장로교 목사가 되었어요. 감리교회 목사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감리교회 교인이 되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것은 내 선택과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갈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 가면 감리교인 모여라, 장로교인 모여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오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밴댕이 속처럼 하지 말고 태평양 앞바다처럼 우리 같이 합시다. 밴댕이 속처럼 살지 말고 태평양 앞바다처럼 삽시다. 태평양 앞바다에는 20-30만 톤짜리 배가 깔아앉아도 꿀꺽하고 내색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수십만 톤짜리를 넣어도 그냥 꿀꺽하면 그냥 눈 깜빡깜빡. 왜 우리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우리가 밴댕이 속처럼 갈등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잘 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참 그 가슴을 싸매며 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닦아주면서 왔다면 한국교회가 오늘 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 옆에 계시는 분이 노회장이 되었다, 박수 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장이 되었다, 박수 쳐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교회가 교회를 신축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 할 때 우리가 헌금은 따로 못해도 큰 화환을 보내가지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러면 주님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역할 모범, 소위 모델 케이스, 예, 그게 있어요. 동시에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몇 가지만 잡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네, 역시 광성교회는 찾는 속도가 빠르군요.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상대가 나를 음해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겠다, 디펜스 해주겠다는 내용도 되지만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보통 눈으로 보겠습니까? 축복하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 저주하는 마음으로 본다면 그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들하고 맞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복을 받지를 못해. 나는 이런 처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만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결성을 의미하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비호하는 태도를 가진다든지, 성찬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를 안 한다든지, 목회자와 맞서는 그런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다든지, 이것은 결코 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교회 갈등이 생겼어요.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갔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요단강 건너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뜻이 맞지 않아도 분노를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음에 분노가 들끓고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뱉어내야 될 말이 있고 안 뱉어야 될 말이 있어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물론 상처를 줍니다. 자꾸 미사일 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상처를 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부 갈등합니까? 대포동 쏘는 것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있는 집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자, 특별히 국정원에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이분이 국가간에 투철하다고 좀 상을 주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보통은 뭡니까? 왜 와이사스 안 내려놨냐? 왜 단추는 떨어졌냐? 왜 소금을 많이 쳐서 짜냐 안 짜냐? 이게 뭐 짜냐? 먹어봐. 나만 맛만 좋더라. 이래가지고 그 소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서 점점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이 나타나요. 상대방을 폄하하는 말이 나타나요. 좋았던 순간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일들만 계속해서 그걸 드러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심심하면 꺼내가지고 사용하고 넣어놓고 또 심지어 남편을 협박하는 과거는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가 있는 남자와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주님 모를 때 얼마나 주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냉담하게 되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예배하는 태도도 불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 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남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보면 찾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모델이 있지만 여호수아의 모델이 있어요. 여호수아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안겨줬어요. 가나안 땅을 안겨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12지파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가 많으냐? 이 문패를 붙이거나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땅이 좁다 보니까 땅덩어리 땅싸움이 많아요. 땅싸움. 소유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옆에는 카이스트가 있어요. 이 카이스트에 보면 어떤 일들이 종종 있는가 하면 장학금을 많이 냈다. 제가 가져왔어요. 물증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미국 기업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카이스트에 $250만 기부했다 되어 있어요.
미국 메디텍사에 있는 퍼팔라도 회장이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에게 250만, 돈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기부하는 것을 여러분 높이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으세요?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카이스트에.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유산을 정리할 때 저에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남부럽지 않도록 다 터전을 마련해 줬는데, 주님, 저는 제가 세상 떠날 때 제가 가진 이 부동산을 선교 목적을 위해서 드립니다. 교회를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장신대학의 인재 육성 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천국까지 소유했다고 고백도 하면서 자기 가지는 동산과 부동산에 집착이 많아. 집착이.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델을 따른다면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웬만큼 먹고 살 정도로 해놨으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드린다면 저는 물건을 뒤로 던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 앞에 선교단체나 기관, 여러분 장신대나 광나루에 있는,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우리 장신대가 있잖아요. 또 뭐 호남신학대학도 있고 영남신학대학도 있고, 대전에 가니까 여러분의 교단인 대전신학대학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학교입니다. 이런데 좀 자금을 척척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카이스트만 내야 됩니까? 우리 카이스트 총장님 또 이 말씀 듣고 오해할라 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펴십시오. 창세기니까 1장부터 6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축복의 대명사, 축복을 유통한 대명사가 바로 요셉이죠. 요셉.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의 별명이 뭔가 하면 형통케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요셉을 잘만 데리고 있으니까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핵심 가치에서 코밸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남 교회, 회자, 여러분 회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회자만, 시간 없잖아요. 시작. 회사 생활에 성실하고 창의적인 그리스도로 임하여 동료들에게 모범이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대전 정부 청사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세요. 또 대학 교수들이나 전문직적인 종사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변장하고 강의하시는 집사님 강의실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왜? 어떻게 가르치는가? 열정이 있는가? 학생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의사,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그 환자로 꾸며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얼굴을 뭐 새로 할 수도 없고. 왜? 교회 안에서의 덕스러운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도 덕스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 가족같이 여기는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표 공무원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연구원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표 연구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가 출퇴근할 때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실험실에 들어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뭔가 손에 들려주실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전문 직종에 종사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이 돈독이 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날 줄 압니다. 소문 중에 소문은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은 야, 그 병은 정말 잘하더라. 할렐루야. 오지 말라고 문을 막아도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 이 시대는 정말로 내 가족처럼 다뤄주는 의사선생님도 필요하고 교수들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대구에 어떤 아이가 14살짜리가 세상 살기 힘들다고 어려운 건 알죠. 그리고 가해자들이 감옥에 가서 수갑에 채였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해서도 그 부모님이나 일가친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가진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해자가 돼가지고 인생의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만은 누군가 예수 믿는 친구가 있든지 누가 선생님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그 어려운 것을 내 자식으로 생각해서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에 손을 잡았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 있죠. 여러분 남편들이나 또 부인이나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이 교사가 있는데 기독교사들이 기도문이 있어요. 교실로 들어갈 때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을 마음에 한번 담아서 들어가는 선생님하고 에이 월급쟁이 신세 언제 면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복의 유통자가 되어라. 유통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좋은 것을 유통하면 유통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요, 유통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이것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아간의 아픔을 여러분 아십니까? 반면교사 여호수아 7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 찾을 수 있죠? 빨리 찾아보세요. 확인합시다.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5절 15절 같이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너무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신 손을 대지 말아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니라?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니라. 탐욕에 젖지 말 것을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제비를 뽑으니까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원인을 추적해 가보니까 아간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자, 아간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남의 눈에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요사이 음식점에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자기는 먹지 않으면서 남은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그런 음식 먹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관대합니다. 술 먹고 나서 핸들 잡는 사람들 너 죽고 나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으로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말이죠. 남들이 가는 길 거꾸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보면 너는 술을 보지도 말아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술 때문에 빚어지는 어려운 눈물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눈물 나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체질 속에 뭐가 있느냐? 아간의 DNA도 들어있어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되면 이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DNA도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세요? 한때에 젊은 날에 혹은 직분 받을 때 한때에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때 은혜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년에 잘못해서 성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때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차영대 대원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나중에 변질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찔리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나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는 그렇게 참 주님 앞에 대해서, 성도들 앞에 대해서 존경받고 사랑받던 분이 나중에 무슨 심사가 뒤틀렸는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를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마음으로 너무 절대 세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은 뭡니까? 3대 세습체제를 내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3대 부자 세습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상처럼 동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전국 각지에 세워놨어요. 저는 평양의 주체탑 위에도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전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인민들을 정신을 갖다가 깨뜨려 놨어요. 금강산에도 가보니까 크게 빨간 글씨로 적어놨더라고요. 금강산 다녀오신 분 계시죠? 세상에 인간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념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가봤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세계대전에 가스실에 넣어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가서 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거기는 학살당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다 방에 넣어놓고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다녀오면 손 들어봐요. 예, 몇 분 계시네. 그들이 가졌던 가방, 원래는 캐나다로 이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가방에 금은붙이 다 가지고 나오라 그랬거든. 가방을 모아놓은 게 한 방이에요. 여자들 저기 뭡니까, 빚을 모아놓은 데가 한 방이에요. 그렇죠? 가보면 정말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다른 사람들을 가스실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채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절할 정도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념화되면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족 종교를 지킨다고 해서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히틀러에게 휘둘렸잖아요. 물론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해서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교를 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했어요. 죄 중에 어떤 죄가 있느냐? 침묵의 죄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죽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의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뒤틀린다면 나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을 계속해서 영향 끼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버두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의 첫 글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나?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면 흔적만 남아있어요.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들이 역사의 저편으로 다 흘러가 버리고 지금은 벽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벽돌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당대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통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펴십시오. 여러분 암송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일깨우기 위하여,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 사람의 생애는 평가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가 쌓아놓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흩어 나누었느냐에 따라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만 합시다. 어떻게 내가 남을 복주는 축복 유통자로 쓰임을 받을까? 첫째, 태도입니다. 태도가 받는데야 돼요.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 불량자가 됩니다. 예배의 태도가 불량하다, 그 사람은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빽이 좋아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반듯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태도의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fact. 이 말이 뭔가 하면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남자나 여자냐,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고요? 태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현실적으로. 비록 학문적인 면에서는 학력이 높지 않아도, IQ가 높지 않아도, 내가 다니는 기업이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태도예요. 신앙은 태도로 말미암아 증명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는 여러분의 광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존중받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와도 나는 존중받고 있구나. 사무실에 들어오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존중받고 있구나.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직분자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이 퉁명스러워요. 내가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저도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인데 제가 상처받을 정도 되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왜 이 교회는 이렇게 딱딱할까? 왜 부드럽지 못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반석 위에 지은 교회라서 그런가? 우리의 터전이, 파운데이션이 반석이 돼야지 내 마음이 반석 같으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중하게 보세요. 태도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또 하나, 말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언어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였다 보니까 말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 말하는 가운데 가장 고상한 말은 기도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아내를 위한 기도하는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 신체를 허락하실 때에, 사지백체를 허락하실 때 혀의 기능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기능을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하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입술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이 입술이 잘못 사용될 때는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킵니다. 잠언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뭐가 귀한 법이에요?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말은 파괴력도 있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동시에 말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내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태도가 반듯해야 될 뿐 아니라 내가 말을 가지고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외 없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유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직분이 바로 축복을, 은혜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유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은 삶을 새롭게 말 수 있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자, 구제를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을, 아멘. 옆에 두 분씩 짝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한 사람이 먼저 하고 집에 가서 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태도가 좋아야 돼요. 같이 세 분, 앞에 세 분은 세 분 같이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한 분이 먼저. 잘 됐습니까? 자, 우리 2층 아까 전에 받은 아픔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2층 우리 구제를 시작. 2층만 하라고 했는데 1층까지도 합심해서 했네요. 2층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 2층 시작. 남을 자기도, 아멘. 잘하셨어요. 자, 1층 우리 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나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여지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유통자로 삽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삽시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삽시다. 일터에서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요셉에게 주신 은혜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심을 기도합니다. 주여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직분을 부르셨는데 축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소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약속이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가정을 복되게, 일터를 복되게, 교회를 복되게, 목장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온전히 들려 쓰임 받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광성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